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 두었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의 귀에 기름 부시고 복되게 하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이어서 계속해야 할 말씀을 저들이 잘 사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여 자기에게 유익을 얻도록 자기 영혼에 생명이 오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귀신 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병원들도 많고 현대의학이 아주 첨단을 걷고 있고, 그래서 이 의학에 의존하는 믿음이 많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학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사와 약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의사와 약에게 속았나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약에게 속였다는 것은 의사가 고의로 속이거나 약이 고의로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쓰는 사람이 믿었지만은 실망했다 이 말이죠. 의사를 믿었지만은 실망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우리의 일부가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혼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육체가 지음받을 때 함께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그 수완과 수명이 같습니다. 육체가 사는 날 살았고 육체가 죽는 날 함께 없어지는 것이 혼입니다. 혼은 사람의 정신, 의식, 또 생존의 모든 균형,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혼이 없는 것은 바위 같은
이런 그런 아주 굳은 돌이나 혼이 없죠. 생물 자라는 것, 다시 태어나고 또 자라고 계속 자라고 있는 것들은 다 그 혼이 있는 겁니다. 짐승들도 다 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풀들도 다 그런 어떤 혼적인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밭에다가 이 스피커를 장착하고 노래를 틀어주면은 곡식이 더 잘 된다는 그런 연구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모든 것이 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는 육체의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수만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성을 다 구별하고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혼입니다. 만약에 혼이 없으면 그냥 흙이에요. 사람은 흙에서 나왔는데 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사름이라고 하는 생이라는 뜻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정신이 있고 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아담 이전의 사람들, 혼이 없던 사람들, 영이 없던 사람들도 혼이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어서, 그래도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들은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4장 5장에 보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성령 받다고 해서 머리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취직시험도 잘 봐주는 줄 알고 막 믿고 있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본인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지 알 수가 없듯이 혼을 가졌으면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 영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더라 하는 말같이 외모로는 아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 육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다만 혼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혼에게 들어서 혼과 이게 함께하면 혼이 영에 의해서 덕을 보는 것이 뭐냐면 항구적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영을 받은 생명의 사람의 나타난
아주 특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이 없던 네피림은 그런 그 혼이 항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수에서 다 이제 물에 빠지면 다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면 혼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들이 혼과처럼. 그냥 짐승을 잡아도, 소를 잡고 물고기를 잡아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후환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냐,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만약 이 시대에 사람을 다친다면 후환이 있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무슨 보복을 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똑같은 생명인데도, 생물인데도 소나 돼지가 죽는 것은, 물고기가 죽는 것은 아무런 죽은 후에 그것들이 보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두렵게 여긴다. 그래서 짐승이 죽었거나 하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지만은 동네에서도 사람이 죽었다면 밤길에 혼자 가기가 좀 꺼리끼고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영은 바로 육체가 죽었어도 혼은 살아있거든요. 바로 영이 없을 때는 육체가 있을 때만 혼이 살아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혼이 함께 없어지지만은 사람 속에 영이 들어온 후에는 바로 육체가 없어도 혼은 살아있어요. 그 의식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혼이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그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무섭고, 누가 죽었다면 무서워하고, 거기다 죽은 사람 묻었다고 해도 무서워하는 그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사람의 혼에 함께해서, 혼이 영으로 인해서 영혼, 그래서 영이 들어오기 전에는 혼이 오직 육체를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영이 들어온 후에는 영의 다스림을 얻는다. 그 영을 의지하는 겁니다, 혼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을 통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을 위하여 믿는 겁니다.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수명이 다하고 때가 되면은 사라지지만은, 이제 영이 들어온 후에는 영혼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죽었어도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가치가 죽은 것뿐이지, 불가시적인 영혼은 여전히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는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 같이 사람의 영은 부활 때 호련히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라고 해서 먼저 있던 것이 다시 그대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 성도의 부활은 호련히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흙으로 되었던 육체, 어떤 사람은 그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절름발이 된 사람도 있고 소경된 사람도 있고 얼굴에 주근깨가 많고 사막 이런 얼굴에 흉터도 있고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지워져 버린 거예요. 부활 때 그 다음에 절름발이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가 곰보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 때는 그대로 영이 몸이 된다. 영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은 흙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다가 흙은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부활 때는 그 영이 몸이 됨으로써 그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그대로 함께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때는 부활한 몸으로 곧 호련히 사람은 변화가 해서 옛날에 없어진 몸이 다시 생겼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의 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부활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뵙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았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는 그 마가다라 방에 제자들이 숨어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벽을 그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 이게 환상인가 이렇게 보고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그런 시공간을 등이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몸을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가시적인 존재인데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구름 타고 하늘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늘에서 얼마든지 많은 천사들 앞에서 자기가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은 우리보다 낫죠. 왜냐하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늘과 땅을 왕래도 하고 벽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고 그들은 교통비도 안 들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육체란 것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디 이동하려면은
교통비가 들어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벽을 초월하고 뚫고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같은 영적 존재지만 인간은 육체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천사들만 못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그런 어떤 형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걸 초월하니까. 근데 사람은 초월하지 못하죠. 육체나 때문에. 근데 부활할 때는 초월한다. 영이, 지금 우리가 영이 초월하는 것처럼 부활할 때는 그 영이 몸으로 변화돼서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갔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은 몸이 없어요. 그들이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인자와 함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로 하여금 굉장히 부를 겁니다. 왜? 심판주, 만왕의 왕,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과 같이 예수께서 데리고 올라오신 저 인간들은 예수와 똑같은 몸을 가졌지요. 같이 심판하죠. 또 같이 영광을 받죠.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 가서는 한 단계 낮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사들이 사람보다 우월하다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천사를 자기들에게 가장 귀중한 구원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으로 그들을 모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성을 만들었고 장성이 저희 하나님,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이 저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를 자기들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 따랐습니다. 그래, 그때 천사가, 여호와라 이름하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근데 그 천사는 이 땅에서는 주관자가 될 수 있어서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는 일을, 이 애굽에서 광야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리더는 될 수 있는데, 인도자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의 나타남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부활한 후에는 하늘에 가서는 오히려 천사들이, 과거에 저들은 바로 자기들 아래에 있었고 겨우 구속받은 자들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몸을 부활해서 얻어가지고 하늘에 가서 있음으로써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니까 그때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받들고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가 누구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성도를 돕는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성도의 기도를 늘 천사들이 쟁반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상달시키는 일을 하고 또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기도한 자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만큼 믿는 자와 천사와의 차이는 하늘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큰 영광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함부로 살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영이라는 것 때문에 벌써 아담 이전의 인류와 아담 이후의 인류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물리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저 인간의 한계, 인간의 키가 그만큼 큰 것처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또 철학적인 이런 능력이라든가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후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책임을 면하고 있는 사람이라요. 예수께서 그걸 다 자기 몸으로 옮겨가서 자기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안다는 말은 글쎄 내가 저 사람 본 사람 같은데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기억하는 정도로. 원래 이 성경에 이 안다는 원뜻은 체험하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안다는 것은 사라와 결혼했다 하는 겁니다. 완전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한 몸이 되도록.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내 설교 듣고 안다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필요한 것은 설교자들은 성경을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성경에서 좀 납득하기 힘든 것은 더 깊이 들어가 공부해서 그 원어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영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호는 항구적 가치를 얻었는데 그런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은 육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만이지만 영은 지옥불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우니까. 그 혼은 영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 영이 없었으면은 육체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면 그때 자 끝나버리면 되는데, 혼비백산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안개처럼. 그런데 영 때문에 지옥까지 끌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그냥 영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불행스럽고,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참으로 행복하죠. 왜? 영이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들어갈 때 이미 육체라는 흙이 몸이 된 것을 의지하고 있던 혼이 이제 그건 끝이 났지만은 다시 영이 몸이 됨으로써 그걸 회복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자격으로 회복이 된 것이라요.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영혼을 잘 내가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서, 영혼이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그 모르니까 망하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서 옛날 네피림 같이 영의 책임을 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영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 영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과 영이 서로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영의 생각은 하늘에서 오는 그 생각만, 하늘에서 오는 뜻만을 받아들입니다. 이 혼은 육체에서 오는 것들만 받아들입니다. 그 둘이가 이게 마주치고 있는데, 이때 영이 혼을 리드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없으면 혼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혼에게 끌려가느냐, 혼이 영에게로 끌려가느냐, 그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혼이 영에 끌려서 인도받아 영이 소원대로 사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은 영이 그럴 수 있는 견인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이 이를 무시하고 육체의 욕구대로, 정욕대로 가자 하면 이 영이 끌려다니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아요. 멸망한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든 하든 상관없어요. 왜? 그날이 닥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육체는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하나 영은 반드시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형벌로 받는 죽음을 받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영 때문에. 우리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 그것은 죽음을 끝나지만 죽으면 뭐 하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무엇이 영이 심판을 안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영이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침례가 의식으로 여기느냐,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침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심판할 권세,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큰 권세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얻으신 자격으로, 얻으신 입으로 너희는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가 이 세상에 속한 일을 그가 감당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부활하신 것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이미 초월해버린 거예요. 다 완성해버린 거예요. 완성해버린 후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과 부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믿는 자만 받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 계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는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주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침례는 의식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라. 그 침례라는 것은 밥디조라고 해서 장사 지내다 이 말이야.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잠기다, 장사 지낸다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받음으로 우리가 육체와 정욕은, 육체의 모든 소욕은 다 장사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서 물 위로 올라올 땐 성령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침례받는다 혹은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데, 바로 죽을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은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물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물 먼저 들어갈 때와 올라올 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랫물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아랫물이라고 합시다.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났죠. 이 땅이 드러났다. 예. 그러니까 이 육지는 다 바닷속에서 올라온 것, 묻들이라. 예. 이 아랫물과 운물이 있는데, 운물은 그게 자꾸 커져가지고 우주의 벽을 만든다. 마치 비눗방울을 갖다가 이렇게 내면 둥글게 커지죠. 얇죠. 야는 막이 쳐지죠. 그와 같이 운물에게 막이 딱 쳐져서
나머지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하늘은 영이에요.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안에 이 우주라는 음부가 생겨요. 그래서 학명으로는 우주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음부라고 하는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그 물방울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 물방울 위에 그 수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하더라. 근데 그 신이란 말은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을 푸마티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뒤에 붙었거든요. 그러나 영은 보통 일반적인 그 용어로서 그냥 푸니마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푸니마 하기오. 푸니마 하기오라고 해서 거룩하다야. 그 성령. 근데 이 수면에 운항하시다 할 때는 그 푸니마 하기온이 아니라 바로 그냥 푸니마입니다. 푸니마는 영이요, 바람이요, 불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으로 보는 것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주의 벽을 하나님이 신이 수명하더라, 운행하더라는 것은 곧 바람이 운행한다, 그죠? 바람이 운행한다. 그 천사들이 운행한다, 이게. 에덴 동산에도 화영검 같은 불이 붙은 화영검을 가진 자가 두루 돌면서 지키듯이 그렇게 큰 우주를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체와 우주와의 아주 그 사이는 아주 얇은 그 벽이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고, 우주는 빛이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아니하는 흑암이 가득하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얇지만은 이쪽은 깜깜한 흑암이에요. 그래서 흑암에다가 빛을 조금 이제 비유로서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도 창조한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라고 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냥. 예수께서 내가 빛으로 왔나니 할 때 태양 마냥 하나님이 만들어진 빛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독사라고 하는 영광,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빛이 있으라 해서 그 하늘의 비유로서 좀 빛을 보게 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그 빛의 차이가 비슷하냐? 아니요. 이건 차이가 어느 정도냐니 성경에도 천사들이 예언은 사람이 켜서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고, 촛불과 같다고 그랬고, 등잔불. 깜깜한 밤에 등잔불 보면 고기는 불빛이 있어서 고기는 뭘 볼 수 있지만은
그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 태양이 있을 때니까 빛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태양 앞에 이 사람이 켜서 밝힌 촛불과 등잔불과 불빛의 가치가 어떠냐, 어떻게 틀리냐 이게. 그와 똑같이 이 우주 안에 있는 빛이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서는 그나마 그것이 큰 환영받을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깜깜한 밤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빛이라 이야. 그래서 그 빛을 어둠과 낮으로, 밤과 낮으로 구분할 정도로 낮도 빛이고 밤도 빛이라 이야. 그러나 이 우주 바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라는 것은 태양이 필요가 없고 태양이 억만 개가 와서 비춰도 그 빛에 비교가 되지 않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말과 하나님이 영이란 말은 본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 본체에 우리가 눈에 나타나신 그분은 그 본체의 형상이 나타난 겁니다. 본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인 거라요. 그러면 예수 안과 예수 바깥가 무엇이 다르냐? 예수 바깥은 전부가 악한 자들이에요. 그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도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라고 하신 말씀같이 예수 안에는 하나님과 그 영광과 그 진리가 충만하다예요. 그러나 예수 바깥에는 전부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으므로 마귀의 욕심을 따라 거짓말한다. 그런 진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을 한다 했죠. 그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범죄한 자라.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내가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이르라 하신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네가 나를 미워하며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와 예수 안과 예수 바깥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 나는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안의 문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바깥에 있는 문제로 예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몸 바깥에는 사망 권세, 살인, 저주, 제약, 형벌, 저주, 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것들이 충만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거기는 영광이 충만하다. 빛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은 어둠의 권세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변화를 받는다면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이 말이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주 바깥에, 이 우리가 우주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 바깥에는 이 수면, 그 수면 바깥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본체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물벽이 운물로 가려진 것처럼 물이 이리 들어오면 바로 사망이 주장하고, 물 바깥으로 가면
영생이 주장하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분명히 구분하냐. 그처럼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우주벽을 뚫고 이 흑암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난 죽었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리고 침례를 물속에서 장사 지낸 후에 그 여기 이 땅에서 사망도 죄도 다 여기다 묻어버리고 물속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성령 올라옵니다. 딱 올라올 때는 마치 믿음으로 이건 우주벽을 뚫고 영생으로 내가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예언이 끝이지만은 그때로부터 하늘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이제까지 하늘나라 들어온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그 물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온 거 아까 있던 그 땅, 환경에 다시 돌아온 것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우린 믿음으로 물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그 우주벽, 을 뚫고 들어오면 흑암이니까. 흑암은 사망 권세요. 흑암은 저주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약간 이해할 수 있는 흔히한 불빛 같은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이 흑암에서 옮겨서 이 우주벽을 뚫고 나가긴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익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함께 죽는 겁니다. 율법도 함께 죽고, 죄도 함께 죽고, 마귀의 권세도 함께 죽고, 사망도 죽고, 내 형벌과 저주도 죽어버리는 것이래요. 장사지내버렸어. 그리고 물 위로 올릴 때는 바로 그 우주의 수면을 뚫고 초월해버린 겁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늙게 하지 마라. 그의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뵙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이 앞에 와서 아이의 사정을 가지고 바로 올 때는 저 하늘에서 그 우주벽을 뚫고 들어와서 흑암에 들어와서 흑암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다가 그들의 사정을 보고서 가서 하나님께 아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우주벽을 왕래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거룩한 천사들만 있다 이게. 그러나 마귀도 천사지만은 타락한 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주벽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주벽 안에 흑암 속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결코 우주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께로 왕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접시에다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서 아뢰고 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맘대로 그 우주벽을 통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침례받아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이 우주벽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우리 꾸는 벌써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뒀어요. 우리는
우주벽에 가리워서 가려서 제한을 받는 조건이 죄였는데 죄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천사들과 같이 마음대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상달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한다면 결국 그들은 그냥 하나의 주소를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중언부언이 뭐예요? 저기 이 어떤 종교든지 가면 뭐 예를 들면 그 말을 그냥 한마디를 계속 나마불답을 하듯이 계속합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중언부언한다. 왜? 다른 종들도 다 그래요. 어떤 주문을 계속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한마디만 해도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한 번에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고 올라옴으로써 내가 이걸 믿음으로 안다면 확실히 나는 다른 천사들과 같이 날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고난이 있다, 자격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믿질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거든.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침례 받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침례를 믿음으로 칩니까? 하나의 의식으로 하지. 예수만 믿으면 돼야지. 침례를 믿음으로 보느냐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우주의 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먼 거니?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지구로도 학자들의 말은 147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으로 140억 년, 광년을 가야 그 통과할 수 있어요. 갔다 오려면 적어도 50억 내지 300억 광년을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빛으로서 빛이 그렇게 속도가 빠르죠. 눈 깜짝할 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속도가. 그런 빛으로 태양까지 가면 8분 걸리는데 그 빛으로 8분까지 가는 빛으로 147억 광년을 간다면은 만약에 이 세상 광선을 통해서 간다면 지금 얼마큼 갔겠어요? 아주 조만큼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제한받지 않으니까. 바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기도할 때는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다. 들으신 즉시 우리가 또 받은 줄로 안다. 그러니까 벌써 영광은 금방 갔다가 금방 오는 거니까 이건 시간이 없어요. 그냥 벌써 기도했을 때 이미 들으셨고 들으셨을 때 이미 받은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 없이 하니까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여전히 미신하듯 사람들이 고행만 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영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영과 구원받지 못한 영의 차이가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올 수 없어요. 그 성경이 뭐랬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은 하늘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랬어요. 약대가 바늘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큼직한 사람보다 몇 배 되는 큼직한 덩치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느냐 이야. 오히려 그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보다 낫다 이야. 왜 부자를 상징하느냐? 이 세상은요 황금만능이라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이 세상은 답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이 흑암 속에는 어떤 답도 없어요. 살고 싶어하는 자에게 살려주는 답이 없어요. 행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행복한 답이 없어요. 항상 기쁨을 갖고 싶어하는 자에게 그 답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세요. 웃어도 하하 웃다 딱 끝나죠. 금방 승질낼 수도 있어요. 왜? 항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답을 찾아서 헤매는 것뿐이지 하나도 답을 찾지 못하거든요. 영원히 찾지 못해요. 이 세상은 음모라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이 흑암을 만들었을 때, 우주를 만들었을 땐 거기는 답이 없는 것을 만든 겁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건 똑같다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도 답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집을 크게 져도, 돈을 가지고 크게 집을 져도 답이 아니고, 죽는 것을 돈 가지고 목숨을 살려고 해도 답이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내가 돈 많다 해서 수명을 200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명을 사서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라도 살 수 있고, 종들도 살 수 있고, 권세도 살 수 있지만은 답은 아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예수 이름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애기들이 자기 아빠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아버지의 방에 드나들고 아버지의 것을 유보로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죠. 곧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진 자라 이 말이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있어요. 영광. 이 세상의 속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 하는 게,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고, 들으신 줄 알죠. 그대로 너희가 받았느니라 이게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너무나 분명한 것이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느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가진데 영에 정말 믿음으로만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살았다는 증거를 받는 것이고, 바로 믿음 없이는 영에 살았다는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영이 살았고 혼은 영에 의해서 항구적인 가치를 얻었고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로 예수님 바깥에는 전부가 사망과 저주와 살인과 악이 가득한 것처럼 말이야. 오직 빛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사람의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는 빛으로 꽉 차 있지만 자기 몸 바깥에는 아주 1미도 아니야. 몸 바깥에는 사망과 저주와 살인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밝은 빛을 가지고 어둠을 내가 헤쳐가는 거예요. 어둠 속을 헤쳐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는 곳마다 다 빛이 비춰져서 가죠. 이렇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이 환경 자체가 다 밝아진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큰 집을 잡고 가지고 청원도 크게 만들고 잘 들었어요. 그래서 청원이 어둡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살인이 있고 악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자기 영만이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 몸 바깥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죄와 몸 바깥에 있는 죄가 그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의 영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에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의식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감성이라고 했고 의식과 이건 의식, 이건 감성.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니? 이것을 의지라고 했어요. 바로 병은 이 속에 매달려 있다. 이 의지 속에. 그러니까 나는 병자다 하는 것이 의지예요. 그 생각 자체가 의지야. 난 병자다. 건강하세요? 아니, 병들었어요. 요새 그래도 건강해 보시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게 자기 의식이에요. 예? 자기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모든 병은 자기 의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 난 가난하다. 그게 자기 의지예요. 부자입니까? 가난해요. 이건 아주 자기가 그게 무슨 벼슬 마냥 가지고 다녀요. 에? 부자입니까? 가난해요. 당연히 부자예요. 아니, 참말 말씀이요. 계속 자기 의지가 아주 굽시도 아니에요. 단단해요. 의지가 굽시도 아니에요. 에? 바로 이게 병이라 해요. 저는요, 요새 건강해 보시는데 건강해요? 아니요. 암이래요. 암 몇 기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자기 의지예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난 암 환자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도 정신병이란 말이거든.
그런 직구 그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병은 어디에 머무냐? 이 의지에. 그래서 그러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게 신경은 전부 의식인데 이건 하나의 이게 신경입니다. 하나의 신경. 이 감성은 전부 혈관과 속한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 복잡하면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제 이런 감성적인 것은 마음 아프다 그러고 그러죠. 이게 다르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분리시켜. 이걸 분리시킨다. 근데 의식과 내 감성을 분리시키면 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거 딱 나간다. 이거.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 편안히 하세요. 편안히 하세요. 당신 마음은 아래에 있고 우리는 당신 생각은 위에 있는데 이거 분리시키세요. 당신 생각이 생각이 아니고 당신 것이 아니고 마음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가만히 차분하게 아래로 가지세요. 부르시면 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울고 나가고 막 따라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병의 원인도 원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걸 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암만 안수 받아도 마찬가지고 암만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풀리게 되면은 딱 끝난다고요. 이래서 이게 낫는 것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성경이 그랬는데 오늘날은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지 않느냐고 그럽니다. 죽은 사람이 모두 살아나면 공동모대가 필요 있습니까? 없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 하니까 다 죽는 겁니다. 육체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늙은 사람도 죽는 것은 죽을 병. 그래서 옛날에 엘리야도 죽을 병이 들면 죽었다 그랬어요. 늙은 것은 죽을 병이야.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저가 죽었나이다. 잔다. 썩은 내 나나이다. 잔다. 그 죽을 병이 아니면 자니까 깨면 돼 오는 거예요. 깨우면. 그러니까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예수께서는 너는 천국에 가까웠다 전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들을 깨끗게 하고 앉으면 일으키고 눕는 자를 뜨게 하고 기문 자를 듣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 그래서 예수도 죽은 자 살렸지만은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다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도로도로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몇 건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거 이러지만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 그들이 이미 거기서 몸을 떠나서 낙원에 있으면 낙원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낙원에서 나올 때는 다시 낙원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올 때는 하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늘에 들어가서 예수가 오시는 날 예수가 더 데리고 가시는 것이지 그전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죽으면 낙원에 딱 들어가는데 영원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고 정말 그가 잔다. 몸이 썩었네 날짜도 예수께서 나사로는 잔다. 자니까 깨우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 이 사람은 잔다. 죽은 사람은 그 잔다. 사람의 생각은 죽었고 모든 사람이 봐도 물리적은 죽었지만은 난 잔다고 확신한다. 야. 죽은 사람은 내가 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그거 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온 거예요. 그 일어났어요. 한 것처럼 그 영혼이 낙원에 가지 않고 잠깐 자는 사람들처럼 몸을 떠나서 잠깐 배회하는 것이 있다. 예. 그는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살게 하는지 몰라요. 나도 이제 광주에서 한 40 넘은 분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는데 그때 남편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몇십 년 후에 갔을 때 우리 묵인 자리에 그분이 와서 자기 남편이 예수 믿는 얘기를 한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오늘 교회 가자고 하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 그때부터 계속 새벽마다 교회 다니고 보통 하나. 그러다 그렇게 하다가 아주 은혜 받고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남으로써 그 남편이 살아나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주의 정도도 나오고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의무를 그에게 맡기셔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가 낙원에 가지 않고 그냥 잠깐 떠 있을 때 그는 바로 살았어요. 베드로도 어떤 과부가 죽었을 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그를 끌어낸 것처럼 살려낸 것처럼 그렇다. 다 죽은 자가 다 살아나요. 이미 낙원에 갔든지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소용없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나사로도 사랑하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고 서로 교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잔다. 그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나요?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가 잔다. 근데 내가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부르신 것 같이 이게 잔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 뚱, 10만 명 중에 하나 있을 뚱, 100만 중에 하나 그런 사람 하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첫째 문제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 살린 사람들 굉장히 가족의 믿음이 있고 본인도 믿음이 있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갔으면 못합니다. 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오니라 이게 성경이 말했죠. 영혼이 들어오니라. 그 나갔던 영혼이 들어오더라고요. 낙원에 간 영혼이 다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잠깐 떠있던 영혼이 들어오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병들었는데
예수 안 믿는데 자기가 자기 대신 내가 자기 그 사람이 귀신을 갖다가 내 속에서 쫓아내니까 그 사람이 낫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억지고요. 그건 억지고 이 성경에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간접적인 믿음으로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들었다. 병들었어요. 그러나 그 병든 아들의 속에 있는 귀신을, 병을 어떻게 고쳤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랴. 아니, 말씀 하나 없어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니도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었으니.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말씀만 없어서. 근데 이 백부장의 마태복음 백부장의 종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백부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 아들. 그러니까 일단 7살 미만의 아이들은 의지가 엄마에게 있고 8살부터 15까지는 의지가 아버지께 있고 그 다음에 15살 이상은 의지가 자기에게 동뛴다. 그래서 그 7살 넘으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 그러죠. 15살 넘으면 사춘기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왜? 자기 독립되니까. 독립될 때는 자기 의지로만 사는 거지 누구의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부장의 이 아들이라고 보는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의지가 같다 이죠. 그러니까 한 15살 미만의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속에서 우리가 큰 아주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 아이도 믿음 있고 그 아버지가 아주 그냥 자기는 믿음 없고 목사님이 그런 용하다니까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런 사람 많거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같이 믿어야 됩니다. 자기도 나같이, 자기도 주님같이, 자기도 성경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라. 말씀 하나 없어서 하고 정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산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저는요 믿지 않지만은 목사님이 하도 용하다는 소리를 많이 소문나서요. 겨우 좀 도와주세요. 이게 불쌍히 여기세요. 이제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비의 속에서 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면 아이고 나 얼마든지 봅니다. 현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아버지에게 있을 때 아버지 어린아이 7살 미만 애들은 애들 와서 안주 안 받아도 엄마가 직접 오면은 애들이 열이 났을 때 엄마도 똑같이 열이 납니다. 그러나 엄마는 애들이 아프기 때문에 정신이 그쪽에 다 있고 또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해서나 엄마도 똑같이 아프다고 합니다. 애들이 배 아프다고 할 때 엄마도 똑같이 배가 아픕니다. 그래도 이 아이의 병은 엄마에게 있는 겁니다. 엄마의 의지 속에도. 그 아이 속에지만 엄마의 의지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너 그 아이에서 병 가지고 나무라 하면 아이고 들켰네 하면서 귀신이 또 우르 나가거든요. 해보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확실히 역사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아무나 예수 이름 빌려서 하면 된다고 합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바울이 귀신 쫓는 걸 보고 나도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나가라 하고 제사장 아들이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신앙이 있는 죄하고 귀신 쫓는 게 귀신이 뭐랍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 거 너희까지 그게 누구냐고 덤벼들어가지고 아주 속옷까지 다 벗겨버렸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가 똑같은 이 의지 속에 아이의 병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딱 분리되는 순간에 엄마 속에서 귀신이 나가면 아이는 동시에 나. 어떤 사람은 연탄가스로 아이들이 애들이 말이야 몇 명이 다 연탄가스로 중돼서 병원에 누워 있다는데 공중전화로 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병원에 갔는데 지금 아주 중태입니다. 연탄가스로 죽는다. 예. 그 아이들이 넌 나와라. 그러니까 전화다. 아이고 어떻게 전에 인연이 뭐라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쫓아내. 아이고 어들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조금 있다 지나갔어요. 목사님 애들이 다 나왔어요. 이건 보통 있는 일입니다. 어떤 애는 어린애가 4살 먹는데 걷지 못해 소아암이에요. 근데 엄마서 귀신 쫓는 순간에 아이가 그냥 일어난다 이게. 이걸 반대로 하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 사람은 맨 거짓말만 들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 예수님 말씀 들어도 거짓말로 여기더라 이게. 그러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이 갈 곳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을 때 무릎 농수로 다니며 씨를 구하더라. 그 물은 뭐 이런 바닷물이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곳을 찾아내도 이미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까 비어있고 소재에 대해서 주인이 없어. 비어있어. 됐다 하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1급을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거하니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래요. 이 세대가 다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못 은혜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다가도 다시 귀신을 불러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불러들이는 후에는 자기가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냐고 귀신 나갔다고 해서 그때 난는 같더니 또 마찬가지인 건 뭐. 그래서 그걸 그냥 다 당연하게 시인해버려요. 다시 그 의지가 돼버렸어. 괜찮아요. 어떤 사람 당시에 병자다가 그 원인이 귀신입니다. 그 추천하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아. 이건 괜찮아요. 아주 자꾸 사양한다. 그래서 자기는 마치 겸손한 죄였지만은 그 자체가 그 의지예요. 난 병자니까 그대로 주세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주세요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이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하러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문 앞에서 구라던 자를 보고 구하라던 자 안전뱅이가 돈을 구하니까 나를 주목하라.
나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하라. 바로 이 능력 행한 자는 자기 재산이 뭐냐, 자산이 뭐냐, 자기의 능력이 뭐냐, 자기의 권세가 뭐냐, 자기의 사명이 뭐냐,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만이 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 언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늘이. 근데 본체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영원전부터 확정돼 있어요. 작정이 돼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라면 우리가 몇 가지 조금 이거 실수한 그것을 말합니까? 율법은 우리의 원죄를 제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범죄에 대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믿음으로 속죄를 받아서 그 당시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우주라는 것은 이미 사망 권세에 아주 충만한 곳이라요. 가득 차 있는, 어둠에 가득 차 있는 곳이라요. 거기에서 우리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는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무엇이든 억만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억만 가지 중에 다 한 가지도 답이 없어요. 세상은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치가 맞으면 진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이치를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용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함적인 이치를 세상에 진리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죽지 않냐고 또 영원히 살아납니까? 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리를 믿음으로써 진리에서 자유하는 것이지. 아까 내가 본문을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니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첫째 명하신 건 뭡니까? 부활하신 후입니다. 나타나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요, 평안과 건강이 있는 것은 주님의 요구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성령에 아주 완전히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죄는 사면 사해질 것이요. 침례 주라는 거예요. 침례 안 주면은 그들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침례를 주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와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또 그대로 두면 그대로 지리라. 이 세 가지 명령했어요. 건강하라. 평안하고, 마음은 편안하고 육체는 강건하라. 성령을 받으라. 내 영혼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네 죄든지 사면 살게 되고 침례를 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식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여 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원수, 아주 병이 자기 의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 나는 약하다 하는 이 의지가 되어 있는 사람, 병자다 하는 의지가 되는 사람, 이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유전된 것이다 하는 의지, 이런
그런 의지가 된 삶. 이 병이 다 의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부터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귀신 네 생각이다. 너 내게서 떠나라! 떠나라! 망을 팍 내시고 장말 가서 그 의지 속에 오히려 주의 말씀이 탁 들어서 자리 잡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